오늘 말씀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이 7개입니다. 7표적 중에 첫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랬습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런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부족했던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더 좋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여기 표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부족함,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걸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 것은 비록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창조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시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움바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걸로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문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가 열렸다, 결혼식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1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말씀합니다. 혼례는 잔치하는 날이죠. 모처럼 풍성함을 주는 잔치죠. 아무리 못 살고 배고픈 시대일지라도 이 잔치 날만큼은 많이 먹죠. 풍성하게 먹게 되죠. 또 혼례는, 잔치는, 결혼식은 행복과 기쁨의 잔치죠. 그 잔치는 행복을 꿈을 꾸며 행복을 출발하는 그런 곳이죠. 모든 사람이 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곳이 혼례 잔치죠. 우리가 여기 혼례라고 하는 잔치라는 곳은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 또 제자들까지도 초청이 되어 있었다 말씀합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이 혼례는 예수님의 친인척의 혼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가 있는 거죠.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혼례와 잔치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3절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 결혼식에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결혼식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그런 말이 돈다 그러면은 혼주나 그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큰 결례를 하는 거죠.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서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큰 낭패고 결례였죠. 풍성하고 넉넉해야 될 잔치가 부족과 결핍의 잔치로 전락된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잔치가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잔치로 치닫게 된 것이죠. 여기 가나 혼인 잔치는 우리 일생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혼례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니고 촌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 된 관계, 부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또 바람대로 행복해야 돼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일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는 비어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 한 가지가 없다 할지, 어떤 사람은 큰 것 서너 가지가 없다 할지,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뭔가 불만족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모자람과 불평과 원망의 이 자리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누가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막연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자리에 초청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생활이에요. 예수님 없이 혼자 막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기적도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은 내 존재를 맛을 못 내고 있는 내 존재를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진 사람들은 색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간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창조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만나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 주관자, 통치자로서 인생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물론 몸은 건강이 상했고 물질은 없고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이 땅의 것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늘의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온전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오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미완성의 사람들이에요. 쓰다가 마는 편지 같아요. 우리 미완성인 내 자신 그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례에서 잘한 일은 무엇이죠? 그 혼례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니. 이 혼례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에요. 또 이 혼례에서 두 번째 잘한 일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3절 말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혼례에서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의 여인 마리아가 있었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으시겠지만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일생일 때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뭐죠?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일은 뭐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초청된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탁되어진 곳에 행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도 내 안에 초청했고 예수님께 나의 사정도 말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표적이 없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불만족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없고 여전히 나는 아니지만 그것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예수님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봇처럼 우리가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구한 대로 따르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로봇가 아니세요. 우리를 보시고 진짜 나를 초청했는지 예수님 입장에서 진짜 나에게 부탁 진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오실 때 오시고 행하실 때 행하시고 가실 때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근데 이 어떤 현장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 지금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만드는 거예요. 물과 같은 우리를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꾸는 그 구원의 장치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처하고 곤란함을 당하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은 방치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에 있어서도 내버려 둘까요? 그 예수님께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지만 또 변수가 생긴 것은 뭐죠?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순종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 앞에 항상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최종적으로 주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흔들며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배에서 고물을 빼시고. 예수님은 뭐 바람이 불든 뭐 태풍이 불어오든 물결이 배를 때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을이 쳐도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연이 창조자 하나님 건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주무셨죠. 제자들은 죽을 둥살둥했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흔들며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예수님인데 움직일 때는 언제죠? 우리가 흔들며 깨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흔들고 깨우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를 낮추고 낮추며 주님 앞에 요청할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그냥 두로라고 하는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죠.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꾸 엎드리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딸을 고쳐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자존심 상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그런 자존심 상한 말을 해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확 낮춥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기 어려워해요. 아무리 못 가지고 아무리 좀 작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낮추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낮출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낮추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짐하시고, 주님, 내가 더 낮추겠습니다. 한없이 나를 낮추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비우지 못한, 낮추지 못한 사람들하고 일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치거든요.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상처예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피해서 간 거고 그 딸을 고쳐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를 낮추면서 구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신기한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낮추면서 오다니,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한없이 끝까지 낮아져 보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본문에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순종. 예수님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막 순종을 해오니까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주무실지라도 기도로 흔들고 깨우는 사람에게 오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할 마음이 없으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직 때가 안 이렇고 할 마음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계속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순종,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종의 여인, 누구죠? 마리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순종, 또 믿음과 기대인데,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요청을 하죠. 3절 말씀에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 누구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핍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그것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독특함을 보죠.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순종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자신이 먼저 순종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그런 장면인데,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채로 임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라도, 이 파혼이 될지라도 주님의 것이니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순종이 있나요?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큰 손해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내가 볼 때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내가 순종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남이 몰라주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시죠? 채찍이 오고 온몸에 못이 찔려오고 창이 찔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몸에 자기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30세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보잖아요. 예수님을 가져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져본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고 아기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또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왜요? 우리가 그분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안에 모시고 또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가져진 사람. 이 표현이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져진 사람이 됐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져진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그 말씀이 있죠. 시작.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뭐죠? 어떤 모습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교회예요. 또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가져진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두고 또 전파하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두 번째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순종은 이 하인들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죠. 순종과 복종 차이는 아시죠? 순종은 뭐죠?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죠?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이 하인들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에 가깝죠. 근데 복종도 순종이죠. 이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의해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있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그러면 우리가 물 떠먹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 혼인집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아리를 쭉 옆에 놓는데 그것은 손 씻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 그러니까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구정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열심히 거기 채울 때 어디까지 채우죠? 아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는 말은 뭘 말하죠? 풀 순종을 말해요. 끝까지 전부 다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물을 어떻게 하시죠? 떠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포도주 대용으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비교적 쉬워요. 노동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물을 잔치집에 갖다 주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포도주 잔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갖다 주었더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니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고 하십시오. 복종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순종을 해야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하인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가져진 사람이 돼서 매사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연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인들처럼 끝까지 복종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에게, 초청하는 교회에, 초청하는 현장에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초청되는 곳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은 거기 와 계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일하시죠? 예수님께 진정 부탁드려진 의탁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의 현장과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행하시니 순종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이 순종이 있는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에서 나온 거죠. 주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10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그냥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이 좋은 포도주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바꾸셨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그 연회장 그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 유지 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고 예수님께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수많은 하객들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 초청을 안 했고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없고 예수님 순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부는 났지만 사람의 종이었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순종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들이 비판받고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성령이 좀 떠났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서도 역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주님이 살아계시지.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 역사가 있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흥분이 됐어.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어지럽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한달째라도 치심치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